오늘은 마가복음 32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셨으며, 화가 나다. 열을 받은 것인 거죠, 열이요. 자, 아이들을 맞아달라고 데려올 때 제자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한테 화를 낸 거죠. 왜냐면 목사들은, 예배 인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좀 우습게 깔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밖에 안 되라고 항상 뭐예요? 신앙적인 이 과소평가 내지 신앙적인 판단으로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죠. 못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없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막 똑같이 화가 나면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은요, 인도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보니까 바이엘 배우러 왔는데 칠지도 몰라. 자식아, 이것도 못 쳐?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왔지. 못 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라 부르고요. 아까가 책망이라 부르는데, 책망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할 때 나가는 것이지,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오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때가 나는 게 책망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 성장하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으면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교육을 행할 때 내가 상대함보다 높으니까 교육을 시키죠, 당연히.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한 무시가 있으면 그것은 교만죄에 들어갑니다. 교만죄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죄는 아니에요. 교만죄는 내가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이 무시될 때 교만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차이가. 당연히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연륜도 있고요. 급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더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시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만죄를 적용시킵니다. 그럼 무시가 어떻게 일어나냐? 무시는 언어로 이릅니다. 언어로요. 언어에서 내가 좀 과한 언어가 나갈 때, 이때 교만죄를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화가 나서 뭐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제자한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세워놨더니 오늘 무시해? 하고 예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화가 나셨다. 이것은요, 바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자들이 거꾸로 예수님의 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병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당하기도 하고. 왜요? 이 인도자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운 것은요,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린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막 멸시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도가 자라가지고 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화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뭐예요? 인도들이 허락조차 하지 않는 뭐예요? 아주 강박함이 있는 거예요. 현재 오늘 개신교회는요, 이 담임 목사가 유아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영어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하게 만들어요. 상대도 안 해요. 그리고요, 세인자들은 세인자 준사가 담당합니다. 누구 상대느냐? 신앙 조통에게는 장애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개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는요. 신앙이 다 개별적이에요. 오병이어 때 그때 그 속에는요, 노인들, 애기들, 소년, 청년, 처녀, 남자 다 모였어요. 오병이어 때요. 설명 나올 때 말씀드립니다.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예배는요, 국한된 예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자,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모여야 됩니다. 전체가 모여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구약 때도요, 전부가 모여서 예배 드렸죠.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했어요. 큰 교만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신앙은요, 어릴 때 신앙의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아름다움이. 신앙이요, 장성할 때 아름다움이 있고 어릴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은 인상도요. 우리 인생이요, 아기 때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어릴 때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노인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 신앙도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아름다운 것인데 특정한 시대 때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갖고 있는 신앙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수함이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영성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때 다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어릴 때 여기 좋은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아, 좋겠다. 나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린 영혼 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밖에 못 느껴요. 그 아름다움을요.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중3 때 건너왔는데 그 건너한 그 때의 어떤 고등학교 때가 첫발 하면 사랑할 때인데 그때 정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릴 때면 영적으로 되게 순수했어요. 어디 오느냐? 중농부 이제 집회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오늘 42명 오게 해주세요. 순수해 그때는요. 어릴 때니까. 42명이 와요. 깜짝 놀랍니다. 와, 신기하다. 난 그냥 말했는데 하나 앞에.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그때 제가 경험한 그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막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 저녁 때 나 혼자 나오잖아요. 8명 안 껴주세요. 다 8명이 예배드려요. 와, 신기하다. 신앙이 좋았다고? 아니에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린 것이, 그것이 좀, 여기 안 맞을 수도 사실 있어요. 성경하고도 어떤 내용들은요. 근데요, 우리 어린애들이 보면은 막 똥 싸고 짐 싸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도요. 영도 내가 성장한 것만 좋은 건 아니래도요. 우리 자꾸 성장지향적입니다. 아니에요. 항상 그때 그 순간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할 때는요. 하루는 내가 전투할 때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쫙 엎드립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회개할 때 그렇잖아요. 회개할 때 차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샤워하다가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하고 쫙 뻗고 30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용서하지. 진짜 추억이 추억들. 그 당시의 추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많은 여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늘문성에 들려오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지요. 우리는 너무 신앙할 때 위에 것만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개별적으로 담당할 내용들이 있대요. 그거를 뭐요? 그걸 충실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 정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하는데 어떤 성들이 보였는데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림을 그리시는데 벼는 물을 칠하시더라고요. 막 칠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가 점점 아름다운 게 보이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어둠들은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그런 어두운 그림도 뭐예요? 렘브란트처럼 이 뭐예요? 집중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신앙이 약해가지고 오는 그런 고통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 고통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운데 그려질 내용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막 빛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80세 이후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 40대 도 위대한 거예요. 왜? 그가 눈에 안 보이는 40년이 있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40년 동안.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으면요.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모세가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 거기서. 그게 그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너무 완벽지향적이라든가 오늘 내가 근데 신앙 자체에서 뭐예요? 여기서 자꾸 이것을 자꾸 쓰고 여기서 뭔가 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도. 근데 뭐예요? 높은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못하게 하지 말라. 못하게 하지 말라? 뭐예요? 어린 신앙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어떤 유치한 신앙이 있습니다. 유치한 신앙.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좀 하수인 게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냅둬야 돼요. 신앙은요, 성장하면서 많이 변모가 됩니다. 행동 양식들이. 근데 좋을 때만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요, 성장 아무리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때로 우리는요, 안수를 한 입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떨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신앙이 안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있는 신앙에서 큰 범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는데 어떤 분한테 너 좀 기도할 때 좀 나한테 탄원하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또 고통스러운 것을 나한테 좀 막 폭발해버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고등신앙에서 이게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왜요? 그때 그거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해도 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아니, 누구는 신앙이 잘 안 와도 천국 못 가고, 누구는 애기도 천국 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거듭남 천국 가요, 죽으면. 그런데도요. 누구는 구원 문턱에서 지옥 가고요. 신앙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성장의 구원이 아니라도요. 구원은 어떤 상태에 나가 구원이에요. 빙이에요, 빙. 거듭났어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성장하다가요, 사춘기 때 재빠졌어요. 지옥 갑니다. 도성에서 구원에 들어갔어요. 구원 받으면 또 이탈 때 지옥 갑니다. 구원 받았어요. 올해 마흔까지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부정에 또 지옥 갑니다. 부정해가지고. 구원은요, 정해진 게 아니고 성장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그건 오해하지 말이죠. 야, 넌 좋겠다. 신앙 좋아서. 아니에요.
갓 건너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기분도 나쁘겠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요 되게 어렵고 신기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신앙이 좋은 제대로 볼 땐 이런 어이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많은 인도자들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장로, 권사를 이렇게 하고요, 또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장로, 권사가 지옥 간대도요, 목사 지옥 간대도요, 하지만 갓 영혼들이 천국 간대도요. 왜냐고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몸하고. 이제 청소년을 키웠어요. 15살이 됐어요. 그때 반항을 시작해, 부모한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요. 그걸 지옥 판정 내버려요, 그것을. 겁났고 선자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20살 돼가지고요,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낳았어요. 또 우리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냅니다. 왜냐고요? 신앙은 한 가지예요. 순종, 불순종. 단지 신앙이 좋아지면 순종이 쉬울 뿐이지,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불순종은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신앙 성장 목적은 뭐냐? 순종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순종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같이 그렇게 영이 커서 심지어 왕의 천국 확정을 받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이혼을 받고, 그가 이 이스라엘의 큰 영토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예 신앙이 크지 않고 작아도 말이죠, 일단 속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요, 지옥은 신앙의 영의 사이즈랑 무관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 이게요. 많은 분들 오해합니다. 당신이 신앙이 좋아서. 천국 지옥은 무관해요. 무관한 거예요. 너희 신앙이 약했어. 그것도 무관한 거예요. 뭐예요?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예요. 우리가 매주 안대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 지난번 진짜 좋았는데 오늘 형편없네, 이렇게 합니다. 아이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안 좋으면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무슨 뭐 날려도 관계없어요. 그것이 반대로요. 웃깁니다, 이게. 아무리 신앙이 안 좋아서 안쪽에 나오다가도요, 시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척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그동안 내가 이룬 게 어떤데, 이 스펙이 어떤 스펙들이. 영의 세계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스펙은 의미 없어, 스펙이라는 게. 쌓아둔 게 의미 없어, 쌓아둔 게요. 오직 뭐예요? 오직 거듭난 이후의 상태예요. 건강하냐? 순종적이냐? 상태. 그래서 매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싸움. 서도볼처럼 위대한 사람들 말이죠. 나중에 사자 입에서 건진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국어 상실해요. 그 위대한 사람도. 설마 그 저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구원은요, 구원은 영의 성 크기랑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제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 몇 년 교회 다녔니? 직분이 뭐니? 그거 말합니다. 구원 확신 있니? 성경 알아? 하나도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오늘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그 순간에 하루의 모습이, 그것이 천국 지옥을 결정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1년 지나면은요, 세상에서 최하가 될 수 있어요. 1년 지나면요. 우리 영웅 말이죠. 한 달 지나면은요, 거의 최고 수준에서 치러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일주일이면은요, 그 낙폭이 전체 신앙에서 반을 잡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요. 신앙은 그렇게 받는 불쌍한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요, 다른 거는 안 그래요. 신앙은요,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왜 못 보느냐? 연계를 못 보기 때문에. 연계를. 신앙은 의외로 굉장히 폭이 심해요. 이 신앙 폭이.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도 금 성장할 수 있고요. 큰 영혼도 금 떨어질 수 있고요. 아주 급변해, 신앙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니까 자꾸 뭐 직분이나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영이 작아도 어둠이 작으면 신앙은 쉬워요. 하지만 영이 작아도 어둠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은 폭락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인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애들이 죽습니까? 병으로? 안 죽어요. 병은 죽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영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둠이 마크 붙으면요, 영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이해할 때 너무 영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현상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다 순간 다 추가하고 영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우리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고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며 같이 신앙, 같이 영적인 그 경주를 나눠야 됩니다. 왜? 그들도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